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목소리를 감춰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반응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선행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그 또한 반응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삶,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오늘은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하박국은 1장 1절부터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하면서 하박국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본성과 섭리를 드러낼 때 계시와 예언과 묵시의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감추어진 것을 들추어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었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거나 아브라함을 갈대아의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다거나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실 때에도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셔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드러내세요. 이것이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사실 예언과 묵시는 이 계시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라는 것을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에서 오해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점친다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대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는 참 별의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상학생들이 굉장히 좀 건전하게 있는 것 같은데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좀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와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 같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은 분명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맨날 지나칩니다. 그럴 때마다 매일매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하니까 저 마음 가운데 굉장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을 보니까 전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사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사용하실 거니까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 50명이 서 있어도 30명 앞에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떨리고 죽을 것 같은데
그 5천 명이 몇천 명이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제가 그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제 졸도해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도 거짓말인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꼬투리를 한번 잡아볼 거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몇 명쯤 됩니까 하니까 셀 수 없다고 해놓고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반응을 보이니까 자꾸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와가지고 전도사님 진짜 하나님께 크게 쓰신다니까요. 정말 답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눈에는 보인대요. 전도사님 눈에는 이 뱀이 죄송합니다. 머리가 2개가 달린 뱀이 저를 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뱀 머리가 위에서 이제 햇바닥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지나가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나 봐요. 전사님 죽으면 안 되니까 제가 쫓아와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받으라고. 자기 교회에 와서 기도 받으면 이 마귀가 나간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이제 그렇게 자기 교회 가서 기도하실 것 같으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 내가 이게 여기에 있을지라도 마귀가 나가지 않겠냐, 기도 안 가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교회에 와서 기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매달려서 이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이제 안 가려고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한다는 말이가 자기 교회에 와서 기도 받고 헌금만 넣으면 마귀가 나간다는 거예요. 헌금 낼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아 안타깝네요. 헌금을 내지 않으면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내가 마귀를 안고 살아갈 테니 더 이상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람이 성령의 예언을 받아서 내 가운데 예언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그릇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이 또한 거짓말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 새끼를 인간 따위가, 죄송합니다, 그 목사라는 사람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가장 하등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정말, 그 예언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면요, 그때 당시에 저를 향해서 이제 눈물을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이러면서 정말 정말 무서웠거든요.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전도사님 2년 안에 죽는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받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하고,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더 이상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며 살았는데, 제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의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 무언가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미래의 일을 점친다거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한 10년 이따를 내다보는 그런 점술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람들의 미래의 일을 점치거나 짐작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인과관계로 따지면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가 망할 때에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단순하게 예언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다라는 것을 짐작하여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넓은 의미에서 계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이미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결과에 대한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은 단순하게 미래의 일을 점치는 행위가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조명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회개를 촉구하고 그의 결과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묵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좌절하여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래에 있을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그것을 뚫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은 말씀과 경고의 포인트를 두었다면 이 묵시는 그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설교 형태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악인들이 갖은 강포로 의인들을 핍박하고 정의를 굳게 행하지는 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포로부터 유다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묵시는 악한 이방 나라의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세상의 더 큰 악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택한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그 말씀은 얼마나 비참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솔직한 마음에 얼마나 삔또가 상하겠습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또한 택한 백성의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바라셨지만 그들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세상 만물과 모든 권세, 심지어 악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회복을 위해서 필수적이기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징계와 회복을 말씀하셨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일을 받아들이고 수년 내에 이루어지는 부흥을 구하는 내용이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계시된 말씀을 몰랐다고 고부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박국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 징계로 인해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갑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 문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로 말해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둘째,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혹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두 가지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과 죽을 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속성들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병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게 병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공황장애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고 합니다. 나를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 가운데 자기 혼자만의 세계로 파고든다거나 그러한 병들을 다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알 수 없으니 매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에도 보일 수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바쁜 일을 잊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갈지라도 공황장애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도 금요 성령 집회도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면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제어하고 말씀을 새기는 일에 우리가 애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수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응하리라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징계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회복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 전에 있어야 할 징계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응할 줄 알고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참 낭만적이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유괴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불의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방조하는 것이 어찌 사랑이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선도하고 나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반응하라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거저 주신 새로운 삶을 헛되이 살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지요. 이 말씀조차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만 잘 살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을 통해 오히려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민이 아니기에 이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이해하기는 힘듭니다만 내 자식이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두드려 맞고 와서 불구의 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더 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코로나가 그들의 마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마는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반옥수식을 준행하여 예배하였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마치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곳으로 몰아갑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갑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 앞에 그것의 메인이냐 아니면 그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비판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지라도 똑같이 우리가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결과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이 상황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장 17절, 18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백성은 자신의 처한 환경의 기쁨의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실수들이며 가장 흔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거나 열매의 소출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나무들에서 난 소출들은 식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잔치나 제사에서도 사용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입을 옷이나 농사를 짓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민사회의 식생활, 종교, 의료, 의복, 농사 등 거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피폐함을 맞이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6.25 전쟁, 그 비참함 속에서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원조를 받는 나라였잖아요. 그들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은 이러한 현실에 비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현실에 집중했다면, 그 현실에 좌절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겠지만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묵시했던 그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없다면 말씀이 달려가면서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우신가요?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반응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구원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믿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좀 힘들지라도, 제가 결혼을 아직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